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계산이 빠른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특성상 우리는 느린 것은 못 참고 손해보는 것은 더 못 참습니다. 식당에 가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온다? 이거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이죠. 하지만 신박한 속도와 정확한 계산만큼 이 시대는 선을 하고 관계는 삭막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결국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계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결국 다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떠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아브넬은요, 그 권력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겁탈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모욕을 느낀 사울의 아들이자 현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브넬이 성을 냅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에게 위협을 느낀 이스보셋은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아브넬은요, 진지하게 또 빠른 계산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역정에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한 왕을 보필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가 있고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떠나 더 강해 보이고 더 전도 유망해 보이는 다윗 왕에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이 다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정치적인 이 선택을 통해 바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만 사실 다윗은 여기에서 아브넬보다 더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아브넬에게 오래전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버린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가를요, 발디엘과 생이별시키면서까지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빠른 계산과 빠른 행동력으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다윗이여 이에 아브넬을 인정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였던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고 있던 요압이요, 이 소식을 들은 것인데요. 이 요압은요, 사람을 불러서 재빠르게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돌아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아브넬을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매우 비겁한 일입니다. 그들은 둘 다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하지 않고 급습하여서 체포해서 자신의 안방에서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요압은 자신의 왕,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인 다윗이 평안히 보낸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에서 피해 보복이 금지된 이 도피성에서 사적 원한을 앞세운 그에게 다윗 왕과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에 미칠 파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고 빠른 계산과 판단으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를 다 표출하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되갚아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을 보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내려가서 곧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인지 채 1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실권을 모두 장악해버려서 전 왕의 첩을 겁탈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의 권력, 막강한 권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 왕권이 가망이 없어 보이자 다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딜을 하는 계산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로, 이 아브넬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결국 개죽음 아닙니까?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 이 상황을 듣자마자 빠른 판단으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왕도 모르게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가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동생에 대한 복수가 주된 이유겠지만 그 안에는 만일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것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빠른 계산과 빠른 실행력으로 되갚아주고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그는 다윗이 내리는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그 저주를 받아야만 했죠. 그 저주는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주였습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이 한 저주는 요압의 후손들에게까지 내려가는데요. 백탁병은요, 성병입니다. 나병, 지체장애, 삶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저주입니까? 자신은 빠른 계산으로 복수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이 일을요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초반부의 말씀에서 반드시 요압을 비참하게 죽여라 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요압은 자신은 다 빼앗았다, 복수까지 했고 마음이 시원하다, 다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요압이 벌인 참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된 것이죠. 동생의 죽음 이후에는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더니 보복 이후에는 저주에 사로잡힌 인생과 저주받은 가문으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것이죠. 복수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요압의 아브넬 암살로 다윗은요 거꾸로 궁지에 몰립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또한 그도 함께 꿈꾸었던 통일 왕국의 시대가 눈앞에 열리는가 싶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는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저도 나름대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바로 군을 소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전을 준비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온 군대 장관이 남쪽 유다에서 살해를 당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마침 또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 지금 전쟁을 치르면 힘으로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자신과 큰 관계도 없는 아브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금식하며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슬픔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구나, 이건 다윗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닥쳤던 그 궁지에서 오히려 해결되어서 더 나은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반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산이 빠르다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되갚아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빠른 계산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아브넬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었습니다. 되갚아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요압은요, 그 안갚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했던 다윗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빠른 계산은 내려놓고 복수하기보다는 품어가고 함께 슬픔에 공감하며 나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빠른 계산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빠른 계산으로 내 이익을 내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리며 복수하기보다 품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에 공감하는 자들, 이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내 빠른 계산을 내려놓고 복수하기보다는 품어가는 마음, 나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움직이기보다 멈춰설 줄 알고 행동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내 빠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움직이기보다 멈춰설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설립기념 말씀 사경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 충만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늘 이 세상에는 계산이 빠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며 하나의 물건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마치 승리하는 것과 같은 삶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내 빠른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움직이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자, 복수를 행하기보다 품어갈 줄 아는 자, 남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며 이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내 머리로 해결하고자 빠른 계산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 가운데 슬퍼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빠른 생각과 판단 온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을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품어갈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기보다 멈춰설 줄 아는 지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기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33년 전 우리 성문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또 우리가 말씀 사경회로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문교회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문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하여 주님을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되돌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허락하여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품어가고 안아주고 주님의 전에 온전히 세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움들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보좌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사 모든 상황에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 이 말씀이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